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선교사 장은봉입니다. 저의 선교 철학과 브라질 현지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서천 청소년 수련관에 있었던 DMS 대신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받았던 그 감동에 대해서 먼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대신 선교회에서 각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많은 수고를 하시고 성실과 인내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현장 상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참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고 또 선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그 나라로 밀반출시키려고 밀반입해서 밀반출시키려고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정말 그 나라 법에 의하면 10년형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이 나라에서 감옥에서 10년을 사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거야. 그러한 생각에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나라에서 10년을 감옥에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금식하며 이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체포 직후부터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금식 40일째 되는 날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 계속 똑같은 선교 그리고 현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많은 현지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그 보고를 들을 때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생명을 내놓고 할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슬람 국가에서 정말로 자신의 신분을 숨겨가면서 10년 이상을 그 나라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때는 어린이부터 복음을 전해서 이제 몇 명의 회심자를 얻었다고 하는 정말 목숨의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선교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쓰레기 더미가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그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현지인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순간순간 낙심 어린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았다는 고민을 토로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교지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 그들에게는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땅에서 볼 때 영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또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현지에 가면 능통하지 않은 언어로 인해서 답답해했고 어떤 때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했으며, 어떤 때는 배고프고 어떤 때는 위험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몰려와서 절망과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선교사라는 그 이름, 그것 하나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고, 영혼들을 위한 그 사랑 어린 정말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면서 다시 그 일을 또 겪더라도 나는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들의 고백을 들을 때 정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른 선교사들, 주님이 정말 충성스럽다고 여길 선교사들, 그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남들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영혼 사랑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브라질에 이제 교단에서 먼저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선교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요. 브라질과의 인연은 그것보다 한참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1988년도에 저희 가족이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이었는데요. 파라과이에 도착해서 그 당시에 제가 뭐 할 만한 것이 있을까 찾다가 파라과이의 나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2년 생활 후에 1990년도에 브라질 상파울루로 재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현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업을 하며 일반 생활을 하다가 2002년도에 사업에 큰 실패를 하고 그때부터 다시 한국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6년도에 파송을 받고 브라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선교지에 파송되었을 때 먼저 계신 다른 교단이나 다른 단체의 선교사님들로부터 이러한 조언들을 들었을 겁니다. 또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현지에 도착하면 무엇을 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열정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마음이 앞서지 말고 현지에 대해서 조사해 가면서, 또 현지에 나가 있는 다른 교단이나 다른 단체의 선교사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면서 최소한 1년, 그리고 보통 2년 정도는 언어도 배워가면서 상황을 살펴보고 난 후에 선교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해서 저도 도착해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또 다른 단체나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과 함께 교류를 해가면서 새로운 정보, 물론 제가 2002년도까지는 브라질에 살았지만 그동안 변화됐고, 또 이 사업이 아닌 선교사로서의 위치에서 선교의 방향을 찾다 보니 정보를 유용하게 취득하는 그 방향으로 제가 먼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라질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1990년도에 그 당시에만 해도 교포수가 한 5만 명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늘거나 크게 줄지 않았었는데, 이번 2016년도에 갔을 때는 교포수가 한 3만 명 정도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국으로 역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지 교포분들은 약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5만 명이 있었을 당시에 교회 성도 수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50%가 넘는 2만 5천 명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거나 주님을 영접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3만 명 교포에 5천 명이 채 안 되는 전체 교포 성도 수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이제 새벽 예배를 그쪽에 있는 한인 순복음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는데요. 새벽 예배 가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우리는 이 교포 사회에 잃어버린 양들, 즉 그동안 교회 출석을 하다가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서 항상 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보고서 교포 사회에서 지금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는 교포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서 그들을 놓고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교회를 안 다닐까 했더니 헌금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인교회와 함께 어느 한 한인교회를 협력하면서 섬기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과 이제 좀 더 많은 교포 사회에 돌아가는 동정이라든지 지금 현 브라질의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그들을 이제 만나고 협력 사역을 하면서 잃어버린 그 교회를 떠난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마음이 애착이 상당히 갔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야 되겠다.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일단 1, 2년 동안은 제가 현지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정보를 취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언어는 제가 90년부터 2002년도까지 12년을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언어는 했지만 이 설교를 하거나 이 정도의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실력은 안 돼서 그것도 조금 더 훈련을 할 겸 편안하게 교포 사회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고 이제 특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을 소개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서서히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다시 세워서 그들이 떠나왔던 교회로 보내고 그들이 교회에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그들이 성실하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제가 저도 마음이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그때 이제 비로소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한인 선교사들의 상황도 많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교하러 오셔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마존 밀림 쪽에서 인디오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상황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점은
그들 역시도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혼 구원이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열정은 충분하다고 느꼈었는데, 지난번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그분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는 좀 더 편안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곳이 브라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작년까지 있으면서 우리 교포들 상황을 좀 더 살펴보는 중에 2세들의 신앙관과 2세들을 활용한 선교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들어서 2세들과 대화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2세들의 장점이 일단은 2개국어, 한국어와 현지어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들은 양쪽 문화를 잘 알아서 그들을 활용하면 현지인 선교에는 정말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선교 방향이나 그 다음에 방식, 이러한 것들을 현지인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의논하고 또 조언을 2세들에게 들어보니, 어찌 보면 그들과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브라질 하면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저희들 한국 사람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낙후되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인종차별이 없는 것과 또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는 약 22%, 개신교가 22%라고 하는데, 그 숫자만 해도 한 4,500만 정도가 개신교에 속해 있고, 카톨릭 국가라서 나머지는 다 카톨릭 계열에 대부분 속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신교 방향은 조금 많이 달라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우리는 남의 물건을 이렇게 도적질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못하게 교육을 하지만, 이 브라질 카톨릭 국가는 카톨릭 시스템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교육이나 가르침이나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 거 나눠 쓰고, 또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 대부분 있으니까 나눠준다는 당연한, 그래서 받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나 또 생활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어서 생활에 대한 발전을 꾀하는 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디언들은 더 그렇죠. 인디언들은 더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거나 이러한 삶은 없고, 그냥 수렵이나 아니면은 돌아다니면서 밀림 속에서 과일을 따서 먹는, 그러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이 대신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인디언 선교를 너무 잘 하셔서 인디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인디언들이 자립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립을 해서 가장 모범적인 인디언 마을 설립을 했고, 또 다른 인디언들 보호청이나 다른 나라의 인디언 관리국에서 와서 직접 와서
보고 배워갈 정도로, 그리고 너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립하면서 자족해가면서 잘 살 수 있냐라고 물으면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신앙심까지 아주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성공적인 인디언 선교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참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많은 노하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또 그분께서 우리 함께 교단은 달라도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이제 제2의 선교 사역에 힘쓰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좋다고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도 이왕 그분과 함께 이 브라질 사역에, 선교 사역에 전심전력할 것 같으면 한 교단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올해 편목 과정을 거쳤고 지금 선교대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선교사로서의 경험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분과 이제 협력을 해서 중남미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인 선교 수립을 수립 방향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첫 번째 기본적인 조건이 이제 말씀과 기도이기도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서로 협력과 실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첫 번째로는 각 나라별 선교사들과 가까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중남미 선교사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교류를 하고, 물론 이거는 교단과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교류를 해가면서 체계적인 좀 더 발전적인 전략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류도 필요하고 그 정기적인 교류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별 변화되는 상황들, 진행 상황들을 다 물론 기록들을 하고 있지만 그 기록조차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의 다각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파송교회나 파송교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현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정 자립도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자립하고 자족하려면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앞서 있는 저희들의 전략을 좀 현지인들에게 교육하고 공유하면서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립을 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지금까지도 좋은 제자 훈련 방법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현지인에 맞게, 현지 상황에 맞게 제자 훈련을 별도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지역이 광범위한 곳이 중남미 지역이어서 지역별로 셀을 셀 모임을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세세한 내용들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브라질에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렇더라고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잘 믿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들 많이 떨어져 살죠. 떨어져 사는 그들에게 지역별로 셀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 그리고 그 충성, 그리고 그 사랑,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큰 감동과 그리고 각오를 새로 다지게 된 좋은 기회였고요. 또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들의 전략이 또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훈련 중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현지를 통해서 오히려 본국으로 훈련되어서 돌아가서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 브라질에도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참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이제 정말 인간적인 교류와 함께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서 정말 온전하고 확실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심겨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들을 이제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것도 참 좋은 선교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이번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 깨닫게 되고 배운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선교에 대한 갈망, 열정, 이러한 것들이 한층 더 깊어지고 더 강렬해졌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요. 선교사들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훈련,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지원도 함께 해줬으면 하는, 재정적인 것보다도 이 전략적인 면에서 본부에서 각 나라의 사례들을 다 수집하고 모아서 가장 탁월하고 체계적인 그러한 방식들을 전달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현지에 적응을 하고 현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정말 배운 대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현지에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